샬롬,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양하는 장미경입니다. 이혜인 시인의 글입니다. 내 마음이 메마를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메마르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메마르고 차가운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외로울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버리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외롭고 허전한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내 기쁨을 빼앗아 가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나에게 기쁨과 평화가 없는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일들이 남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오늘, 나는 내 마음에 사랑이라는 이름의 씨앗 하나를 떨어뜨려 봅니다. 나는 살아감의 조건을 찾고 내가 사랑함의 이유를 찾네. 이해가 되어야 사랑을 할 수 있고 만족이 되어야 살아감을 이유 없는 사랑을 나에게 주네. 바라지 않는 사랑을 나에게 주네. 내가 살아있음이 당신 사랑의 이유라 하니 내가 걷던 걸음을 멈추어 눈을 돌리네. 돌고 돌아 찾아온 길 내가 걸어갈 길은 사랑이네. 사랑이네. 몇 번을 다시 찾아봐도 결국엔 사랑이네. 사랑이네. 결국엔 사랑이네. 나는 살아감의 조건을 찾고 내가 사랑함의 이유를 찾네. 이해가 되어야 사랑을 할 수 있고 만족이 되어야 살아감을 느끼네. 이유 없는 사랑을 나에게 주네. 바라지 않는 사랑을 나에게 주네.
내가 걷던 걸음을 멈추어 눈을 돌리네. 돌고 돌아 찾아온 길, 내가 걸어갈 길은 사랑이네. 사랑이네. 몇 번을 다시 찾아봐도 결국엔 사랑이네. 사랑이네. 돌고 돌아 찾아온 길, 내가 걸어갈 길은 사랑이네. 사랑이네. 몇 번을 다시 찾아봐도 결국엔 사랑이네. 사랑이네. 결국엔 사랑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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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병하 목사님의 글입니다. 늘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고아가 있었다. 저는 버려진 아이예요. 아무도 저를 원하지 않는데 살아서 못해요. 아이의 말에 고아원 원장이 돌 하나를 주며 말했다. 내일 아침 이 돌을 시장에 갖고 가 팔아보렴. 그런데 진짜로 팔면 안 된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절대 팔지 말고 다시 가져와라. 이튿날 시장 구석에 있는 아이에게 의외로 많은 사람이 그 돌을 사겠다고 몰려들었다. 아이는 흥에 겨워 돌아왔다. 원장은 내일은 황금 파는 시장에 가서 팔아보라고 했다. 그곳에는 어제보다 10배나 고가로 그 돌을 사겠다는 사람도 있었다. 아무리 높은 가격을 불러도 안 팔겠다고 하자 희귀한 돌이라는 소문까지 퍼졌다. 신이 나서 돌아온 아이에게 원장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생명의 가치는 그것을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 달라진단다. 이 돌은 특별하지는 않지만 네가 소중하게 생각하며 팔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가치가 높아진 것이란다. 너 자신도 이 돌과 같아. 네가 자신을 귀하게 여길 때 비로소 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단다. 행복한 동행에 실린 글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아름답다는 뜻일 뿐 아니라 선하다, 충실하다, 기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진실합니다. 평가의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고 무엇인가를 잘못 알고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좋았다고 하셨으면 그것은 반드시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는 나쁜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더럽고 깨끗하고 좋고 나쁘고 많고 적고 하면서 보이는 것을 둘로 갈라놓길 좋아합니다. 보기에 깨끗하면 취하고 더러우면 버립니다. 더러운 것은 쓸모없고 무가치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더러운 것은 없습니다. 더럽다, 깨끗하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일 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럴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피조물 세계를 좋다, 좋은 것이다, 선하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것이라면 가장 작은 것에도, 가장 초라한 것에도, 가장 못난 것에도, 가장 지능이 낮은 자에게도 존재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면 가장 가난한 자에게도, 가장 고통이 심한 사람에게도, 가장 장애가 심한 사람에게도, 가장 비극적인 사람에게도 존재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경륜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잘것없고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만들어졌다는 데서 가치와 의미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이 우주를 시험 삼아 만든 것이 아니고 계획적으로 만드셨다면 그 만드신 것 하나하나에 분명한 가치와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의미 없이, 목적 없이, 가치 없이 된 것은 없습니다. 만물의 가치와 의미와 목적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위력과 권위를 드러내 보였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림의 말이었다는데 그 위대한 권세와 위력이 드러났습니다. 이 살림의 말에 따라 무가 유가 되었고 혼돈이 우주적 질서가 되었으며 흑암이 빛이 되었습니다. 이 위대한 능력의 말씀, 창조의 말씀, 살림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에 얼마큼이나 소중한 가치와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과 무한한 가치와 무한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병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귀신이 떨며 꼬꾸라져 떠나고 죄와 억압과 고통 속에 사는 민중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로 어루만져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는 살림의 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처럼 병자를 고치지는 못하고 귀신을 떨며 꼬꾸라져 떠나가게는 못한다 해도 살림의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감사의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창조의 말, 긍정의 말, 할 수 있다는 말을 한다면 우리의 그와 같은 말들 속에서 엄청난 권세와 위력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의 권세에 따라서 존재의 가치와 의미와 목적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빛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항상 좋은 열매, 좋은 결과가 따랐다는데 그 위력과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긍정의 결과, 곧 존재의 가치와 의미와 목적이 따랐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는 말에 보기에 좋은 열매, 보기에 좋은 결과가 따른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말들은 우리들의 존재의 소중한 가치와 의미와 목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살림의 말들을 쏟아낸다면 그들은 분명코 그들 존재에 대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소중한 가치와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들 자신에게 또는 교우들에게 살림의 말들을 쏟아낸다면 삶의 가치와 의미와 목적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이런 살림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 비록 가진 것 없으나 내 힘만으론 살 수 없으나 우리 주 예수 나와 동행할 때 그 누구도 부럽지 않으리. 지난 날 어두웠던 순간 내 자신만을 고집했네. 우리 주 예수 내게 임하셔서 내 모든 것을 바꾸셨네. 나 비록 가진 것 없으나 내 힘만으론 살 수 없으나 나의 주 하나님 크신 그 사랑으로 나 영원히 누리리. 나 비록 가진 것 없으나 내 힘만으론 살 수 없으나 우리 주 예수 나와 동행할 때 그 누구도 부럽지 않으리. 지난 날 어두웠던 순간 내 자신만을 고집했네. 우리 주 예수 내게
문병하 목사님의 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스탠리 존스는 젊은 나이에 인도의 선교사로 파송되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완고한 인도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스탠리 존스는 너무 낙심하기도 하고 사기도 떨어져서 사과나무 밑에 쓰러져 누워 있었다. 그때 나뭇잎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스탠리 존스, 피곤하지? 지쳤지? 스탠리 존스는 대답했다. 예, 하나님, 지쳤습니다. 제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저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선교의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다. 이 사과나무를 보아라. 지금은 열매가 없는 것 같으나 뿌리가 땅에 묻혀 있고 잎이 태양을 향해 펼쳐 있다면 사과는 열릴 것이다. 너도 너의 채널을 나를 향해 맞추고 있다면 언젠가 좋은 열매가 맺힐 것이다. 낙심하지 말아라.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가 맺힐 것이다. 사는 것이 지긋지긋해. 도저히 못해 먹겠어. 힘들어 죽겠어.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이, 어떤 사람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어떤 사람은 직장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접하는 환경이 모두 지긋지긋하다고 합니다. 낙심하다란 말은 faint로서 지치다, 쇠약하다, 힘을 잃다, 기진하다 등으로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번역되었지만 모두 같은 말입니다. 낙심은 영적인 힘이 떨어진 결과입니다. 말씀의 권능, 성령의 권능이 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체력이 떨어지면 몸에 병이 찾아오고 각종 증상이 나타나듯이 영적인 힘이 떨어지면 낙담이 찾아옵니다. 평안 대신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이 찾아오고 기쁨 대신 짜증이, 만족 대신 불평이 찾아옵니다. 이런 것은 영적인 힘이 떨어졌음을 보여주는 증상들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낙심하기 시작하면 결국 절망에 이르게 됩니다. 낡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낡아지는 현상에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힘을 가진 속사람은 결코 낡아지지 않고 날로 새로워져 갑니다. 뿌리를 땅에 박고 있는 식물이 날로 새로워져 가듯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도중한 시인의 담쟁이가 넘을 수 없는 절망의 벽을 타고 오르듯이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할 때 우리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도 알기 원한의 제작 진행에 찬양하는 장미경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 너로 인해 이곳에 주의 사랑 흐르